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설교자는 그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만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확신으로 또 중요한 질문으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뒤에 가리어 주시고 주의 이름만이, 주의 아름다움만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충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제가 적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을 한 이유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밥을 좀 해주고 또 집안일을 좀 해주고 빨래를 해줬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지는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런 일들을 저를 위해서 무료로 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약간 좀 여러분이 웃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들을 준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참 화가 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죠? 참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종교,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종교를 통해서 혹은 자기가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자녀들의 안녕이나 번영, 풍요, 보호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 어떠한 만족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해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관계로 묘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K 드라마의 그 소재로 등장하는 그런 것들 중에 막 대기업의 아들,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성공과 그들 가문의 그런 영화를 위해서 막 전략적으로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맞죠? 단순하게 집안 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한 배우자가 요리도 해줄 것이고 청소도 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이유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다는 것, 그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결혼의 이유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런 언약적 결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중심에는 이런 복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 있든 우리가 낙원에 있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혹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이라면 그 장소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대상은, 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혹 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어디를 말하죠?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그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 그 장소가 영원한 즐거움의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당하셨고 왜 죽임당하셨습니까? 단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며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서 계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이것만큼은 이 생애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의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그 풍요로운 삶,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성공, 나에게 만족을 줄 그 명예, 지금 당장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이익,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생각, 이것만 이루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긴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결국 우상을 향한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최고의 소망으로 삼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는 그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이자 목표이고요, 또 저의 간절한 소망, 바람이고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건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뒤에 극도로 지치고 또 배고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읽을 때에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aware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는 이 40일 금식 이거 하는 것 정도,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굶으면은 배가 고팠고요, 일정을 강행을 하면은 피곤하셨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졸음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4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금식을 하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턱선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또 마구 떠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음식이 옆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목표한 그 날과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당도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속에는 금식 끝나면 뭐 먹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떠올리는 순간 침이 입에 고이고 배고픔이 더 심해집니다. 그것이 금식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빵 이야기를 꺼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그 유혹의 강도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40일 금식을 해봐야 알겠죠. 저는 그래서 그 유혹의 강도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돌들이 앞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맛있는 빵으로 바꾸는 상상을 아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혹은 분명히 엄청난 강도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 마귀가 나타나서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잖아요. 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고 말했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말이 저에게는 사실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은 나빴겠죠. 하지만 저는 마귀가 그 어떤 말로 저를 유혹해도 그 돌들이 빵이 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그럴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배가 고픕니다. 지금 이 마귀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은 이 시험이, 이 유혹이 왜 예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단지 그 마귀가 말했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인가요? 예수님이 이것도 못하시죠? 한번 해봐요 라고 자존심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물고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재료가 땅에서 자란 적이 없는 빵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내신 것은 우리가 놀라워하고 감탄하는데, 배고픈 스스로를 위해서 돌들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은 단순하게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단순하게 그 시대에 그 장소를 살았던 한 개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연결점 속에 있었고, 더 멀리는 아담과의 연결점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 속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을 붙잡고 계신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의도대로 그 목적을 향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계획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 구원을 하시는 그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이야기도 이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사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그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다음 날 먹으려고 남겨두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편하고 사실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을 했고요. 그 결과로 그 신들이 풍요와 또 안정과 자녀와 이런 복들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과 거래하듯이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관계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단지 노예에서 다른 노예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파라오라는 그 신 같은 왕을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울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이거 반만 먹고 내일 혹시 먹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서 아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것은 그들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풍요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든 내가 예비한 것들을 다 누리기 전까지 광야에서는 너희가 매일매일 나를 너희의 아버지로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릴 것이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갈 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너희에게 매일매일 충분한 것을 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줬던 것처럼 너희에게 충분한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장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음식이 더 중요했고 마실 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간당간당하게 사는 것보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랬죠. 차라리 저 풍요의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과 나의 소유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야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와 함께하는 잔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뒤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그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은요, 풍성한 음식과 기쁨의 잔치로 그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풍요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예수님께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에 이르는 길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요,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그 나라의 잔치를 줄 것이다. 내 백성과 영원토록 너희가 즐거워할 그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빵으로 바꾸셨다면 그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하신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나의 방식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거부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결과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돌들을 빵으로 바꾸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dishonor,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가장 기본적인 삶의 행위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우리는 왜 일합니까? 우리는 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삶을 꾸려 나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먹을 음식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를 굳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먹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빵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양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우리의 욕구도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교제하며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빵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지금 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직접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을 기다리나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돼요. 이것이 사실 무서운 부분입니다. 마귀는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숨기고 계신 것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네 편이야.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지금 당신은 배고프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 편이에요. 괜찮아요. 빵을 만들어 먹어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방식으로만 항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처럼 다가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기도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 정도의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라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을 위해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욕심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안정적인 삶이든 건강이든 사람들의 세상의 인정이든 성공이든,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된다면,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면, 혹은 이것들을 이룰 수단으로 하나님이 여겨진다면 이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가 이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는 현장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단지 마귀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presence,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와의 거래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 만족합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을 이용하여 나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우리의 진짜 복된 소식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풍요는 아무 의미 없다는 진리를 주님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